여러분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물론 12월 31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배는 아니고요. 그러나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마지막 예배 때 보통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죠? 보통은 감사 설교를 하죠. 그리고 희망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새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자, 이런 희망이 담긴 설교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앞부분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너를 낙심하게 할 때,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갈 때, 세상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뭐라고 말하죠? 그때 너가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가사죠. 이 창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지금 처지가 좋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지금의 환경이 열악하다 하여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분명히 크고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본다면,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습니다. 영상을 봤어도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안정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건강의 악화로 하루하루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전, 건강,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멤버들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셨죠. 감사할 것이 정말 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 좀 기억하고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분명히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것을 왜 기도한 것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바램, 내 계획,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맞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수차례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시 전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고 작정했던 곳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표로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접근했을 때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막았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야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는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바울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수차례 시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바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계획을 변경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인지하고 소아시아 지역 가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루트를 변경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이 비두니아 지역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이 막히니까 위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막히니까 선교 여행을 그만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 막히니까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바울과 일행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고 괴로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도 못 가게 막았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았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꿈을 꾼 건지 아니면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이 보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한 장면을 보았다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기도하는데 혹은 잠을 청했는데 한 가지 장면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바울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너무 생생한 환상.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밤에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계획했던 비두니아 지역도 포기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로아 지역을 통해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계획을 다 막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이 유럽 지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유럽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가서 2년간 고린도에 체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평생 최고의 동역자 중 한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요.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약 2년 동안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바울을 완전히 영적인 군사로 고린도 지역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간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계획했던 목적지가 에베소였지만 막혔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결국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바울 홀로 에베소 지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최고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2년 가까이 날마다 복음 전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루 5시간씩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최고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계획이 막혔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졌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바랬던 타이밍보다 더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도록 그 길을 막고 먼저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먼저 바울을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분을 그리고 비두니아에 가는 계획과 노력을 막은 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다 막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다 막았던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그 계획, 그가 가졌던 그 루트 다 막았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식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가 있죠.
우리의 노력이 허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지라도 우리 계획이 막히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최고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동일한 계획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당시에 바울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로마를 가고자 노력해도 로마를 향한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를 계획했고 로마로 가고자 기도했고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강한 세력이 또 그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내가 하나님 증인을 두고 말하는데 나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나갈 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로마를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노력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로마서 1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러 번 가고자 했대요.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왜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무 선한 의도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어요. 기도했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혔도다.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을 막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길이 계속 막히니까, 로마를 못 가니까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요,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귀중한 책 중에 하나인 이 로마서, 최고의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이 로마서. 그래서 뭐였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교회의 부패를 인정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성당이 아니라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 모든 걸 일으킨 게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결국 로마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로마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고관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그를 로마로 보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우리가 세운 계획과 타이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계획과 타이밍을 세우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좋은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길과 최고의 타이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우리의 꿈과 계획이 막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아직까지 그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022년도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가 바랬던 길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분명히 2025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줄 것입니다. 저도 2024년도에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막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었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6개월 동안 사실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합병하기로 최종 결정했던 이유는 제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했고 또 그 교회 멤버들이 6개월이나 찾아와서 도와달라, 함께 하자 계속 건의했었고 또 이것이 제 생각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겼고 또 교회를 사랑했고 그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합병하기로 결정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너무 두려웠고 궁금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모든 상황과 정황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합병하기에 옳은 것처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마지막에 결정했을 때 그때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두 교회에 많은 기회와 이익들이 더해질 것 같이 보였어요. 교회 멤버 수가 하루아침에 30명 이상이 늘어날 수 있었고 재정도 순식간에 많아져서 저도 아내도 더 이상 교회 재정으로 막 고민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놓였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 저의 꿈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고 싶은 사역이 더 힘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병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일을 완전히 막으셨어요. 합병하기 위한 모든 결단과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을 틀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했었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문제로 너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쏟아 부었었습니다. 뒤에서 정말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틀으셨죠. 사실 저도 아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당황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합병을 막으셨다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이 지역에 남아있는 이 프렌즈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많은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두시고 이곳에 있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힌 것이 절망이 아니라 막힌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막힌 것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언제 올까?
늘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서로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한 명 한 명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저와 제 가정에 세웠던 계획들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가정에서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세워 계시고 우리를 분명히 그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바람이 꺾이고 막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일들로 분명히 여러분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붙잡고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처지가 열악할 때,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계획이 막힐 때, 여러분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24년 내가 세웠던 계획이 막힌 것에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2024년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에 감사합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늘 무엇에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